오늘 우리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성전 리모델링을 한 지 약 4달 만에 식당에서의 예배를 끝내고 아름답게 리모델링된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정말 아름답고 또 웅장하고 새롭지 않습니까?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저는 큰 감격의 모습이 저희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가 꾸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행하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우리 이 성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꾸미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한 그런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의 리모델링을 이끌어간 우리 리모델링 위원장인 김강술 장로님,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 겪었고요,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리모델링 위원들 정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성전, 새롭게 된 이 성전에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성구를 헌물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전적인 최선을 향한 그런 헌금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이번 주 정말 많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땀을 피 오듯이 쏟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청소하고 옮기고 이 모든 과정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손길들을 위해서 우리가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아주 귀한 곳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른 곳과 달리 아주 거룩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 성전의 강대상이 있는 이곳을 제단처럼 여기며 감히 신발을 신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여기며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큰 감격에 젖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그것보다 더 거룩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이 성전에 대해서 더 귀하게, 더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향한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뿐만 아니라 84편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성전에서
문지기로라도 그 성전에 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그 성전의 사모함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뜨겁고 큰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사모하는 성전, 이 성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격적인 말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면서 이 성전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성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나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성전에 나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은 말로만 성전이지 성전이 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아주 유명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집문, 즉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효소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유다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신학자 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때가 유다의 왕 17대 왕이었었던 이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이 죽은 지 3개월쯤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북상하던 애굽 군대를 맞이하여서 무깃도에서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싸우다가 무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애통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시야 왕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 2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여호아하스 2세는 애굽의 왕이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3개월 만에 폐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장자인 여호와김이 그 왕위에 19대 왕으로 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정말로 나라가 풍전등화 앞에 놓여있는, 정말로 그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그때의 상황의 모습이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마침 그때가 절기 때였습니다. 그렇기에 절기 때에 온 세계에서 모여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위험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믿음이 언제부터 이런 모습들이 생겼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 믿음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졌던 신앙의 체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37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항복을 종용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럴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그 나라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정에서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완전하게 다 몰살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모두 시체가 되어서 죽어있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역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가운데 생겨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그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게 거짓말이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2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아수르의 모든 군사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이용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다, 그 말을 믿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4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3번에 걸쳐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3번을 반복한 것은 성전 자체가 성전뜰, 성전, 그리고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지키시되 마치 삼중 성병처럼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하게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아주 강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거짓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만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 이거는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성전도 버리실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저절하게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성막이 그 당시에 휘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 실로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소로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장소로 그 성소를 이용하였습니다. 성소를 주장하였던 이제 그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손을 대었습니다. 휘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런 성소에서 떠나셨습니다. 그 성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블레셋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철저하게 패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됐고 하나님의 법궤는 그들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삶을 살고 그 성전도 자기네들의 쾌락을 위하여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누가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성전의 지도자들이 바른 삶과 바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성소에서 그 실로 성소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능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무능했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재물을 마음대로 자기가 가져가고 그리고 그 성소에서 수종들었던 그 여인들과 성적인 쾌락을 나눈 이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위하여 백성들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의 삶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성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제사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 기뻐하는 말, 그 말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저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죠. 삶으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말, 백성들이 기뻐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말만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한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의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바른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책임이 성전의 지도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변화되어야 될 그 모습은 성전의 지도자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이 변화되게 될 때에
교회는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성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성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은 떠나게 되고 성전이 성전될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역사할 수 있도록 행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5절과 6절,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두 부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입으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죠. 절대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다른 신들에게 기웃거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우상들에게 기웃거리고 거기에 가서 점을 보고 거기에 가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서 그렇게 행하면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문제를 아시고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다른 신들에게 기웃거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백성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삶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 맹세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 앞에 가서 뒤에서는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 앞에서는 아주 선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가증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모습을 행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얻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해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전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역자들이 바뀌고 우리 성도들이 바뀌고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 바뀌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 그래서 앞으로 50년, 100년이 흐를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능력을 일으켜 주시어서 이 성전이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성전 되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